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앞 시간에 존재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참 성경에는 이 빼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목자와 양의 관계다.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지 않는가 싶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들을 찾아서 그 의미들을 좀 되살려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그 실제의 핵심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동반자적 관계라 하는 것을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후딱 넘어가도 괜찮은데, 그러지만 잠깐 스톱 하고 생각해 보자. 왜 하나님께서, 왜 성경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했을까?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다. 하나님을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꽉 잡혔다 보면 생명에 나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고, 그것은 대단히 강하게 결속 연합되어져 있고, 세 번째도 중요한데, 왜 하필이면 중동 지역의 많은 열매들 가운데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을까? 스위트. 요즘 굉장히 한국에서도 개발이 되어서 단 포도들이 많은데, 아주 맛있는 포도를 설정해 봤을 때 그 포도가 주는 스위트한 달콤한 맛, 그 열매의 결과, 그래서 사명, 달고 맛있다, 사명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무는 첫째, 공급할 수 있는 힘이다. 나무는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는 없는 거니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공급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많은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님이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매우 스위트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이스라엘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믿고 신앙 고백하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참 포도나무이시다 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참 굉장한 발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설정해 본 것은 굉장한 비유다. 이게 참 아름답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지가 그게 보통 질기지를 않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거든. 보통 질기지를 않는데 그 왜 떨어져 나가느냐? 사람이, 그러니까 농부가 잘못 왔다 갔다 하다가 걸쳐서 자꾸 실키고 해서 떨어져 나가든지, 또 실켜사서 걸려서 일부러 가지를 쳐버리든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지에 나무는 공급하는 힘이다. 두 번째, 나무는 나무로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가 발견한 것입니다. 좀 칭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무는 나무로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무가 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언제나 어떤 시련과 환난과 풍파 중에서도 날 떠나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것이에요. 견고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교회, 그 예수 그대로 계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요, 참, 그 말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설교도 뭐 몇 번 그렇게 힘주어 했던 기억도 나는데,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크게 위대한 웅장한 폼을 잡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 밑에서 와 주야 이렇게 했을 법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나무는 그 나무로서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고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하는 것은 보다 더 신학적인 좀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아주 믿음직스러워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견고한 나무일세, 튼실한 나무일세, 근본을 묻는 것입니다. 나무의 근본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왜곡된 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그러고 보니 참 오래됐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뭐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니 교인 입장에서 좋은 교회가 어디에 있는 줄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만일 서울의 조영기 목사님이 라야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이 나무는 아주 튼실한 나무여야 한다. 튼실한 나무일세. 그 나무 참 좋네. 이야, 열매 많이 맺혔네. 라고, 그러니까 나무의 근본을 묻는 장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곡된, 잘못된 신이 얼마나 난리를 부리고 있으면 나무의 그 존재의 근원을 묻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무를 묻지 않잖아요. 그러다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원수 마귀는 우리를 회방질하고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 놓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여야 하는데 그 좋은 나무는 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과
교단과 교회를 묻고 있다라고 확장시켜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할 때 그 참 나무는 좋은 건전한 교리와 신앙 고백과 행실을 가진 정말 세상에서도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교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망쳐 놓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커졌는데 컸다는 것은 교회가 사람이 많고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높은 사람도 있고 명망가들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을 가지고 좋은 인재들을 가지고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엉뚱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세상이 비난하고 저희들은 밤낮 싸우고 목사 장로 싸우고 참 속상하네요. 읽지 않은 것을 읽지 않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건강한 나무가 앞서 이야기했던 건강한 나무가 되어야 할 것을 다섯 번째는 나무는 가지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나무는 가지를 잘 붙들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그게 자연에서는 나무가 가지를 안고 있는 것이지 가지는 나무에 자연스럽게 결속되어져 있는 것이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있나.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나무는 나무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힘써야 합니다.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속살을 뒤져보면 속살을 찾아가 보면 나무가 얼마나 그 원액을 끌어당겨서 가지에게 공급을 하고 공급은 죽자 살자 빨아먹어야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을 현미경적인 관찰로 들여다보면 이야 이거 정말 생물학적으로 보면 굉장하네. 그게 생명이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연합되어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야기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지는 이게는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사역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존재론적으로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고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가지는 곧 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떨어져 있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가지가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비유로 말하면 가지는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떨어지면 끝이다. 떨어지면 버림을 받는다. 라고 참 좋은 교회를 만나서 결사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 가지는 궁극적으로 나무를 드러냅니다. 나무에 참 좋은 나무였네 라고 나무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전도하는 증거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저 사람들 어느 교회 사람이지? 어느 교회 사람? 열심히네 라고 믿는 우리들끼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지는 나무의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증거하는 삶, 그 증거하는 삶이 그냥 말로서 증거하기도 증거하지만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무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드러나게 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신앙과 헌신과 봉사의 개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가지가 하는 일이죠. 가지는 철저히 결사적으로 아름다운 포도, 그냥 알이 탱실탱실한 그런 포도 열매를 맺힘으로, 다시 말하면 신앙과 헌신과 봉사와 사회 개발을 통해서 참 저 교회는 일 많이 한다. 저는 그 디아코니아, 그리스도인의 디아코니아, 섬김에 대해서 특별한 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들이 참 못됐죠. 그게 어떻게 자기 돈입니까? 주님의 돈이지. 그 주님의 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지 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그걸 가져가 버립니까? 도둑놈이지. 이는 절도요, 강도요, 도적입니다. 네 번째는, 가지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그렇죠. 포도나무는 그 가지로 진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힘으로 가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서 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특별히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 앞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떠하다, 결사적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 제가 손주를 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사적으로 엄마 젖을 빨고 우유병을 빨고 땀이 송알송알 맺혀 있어요. 송알송알 땀이 맺혀 있도록 결사적으로 해야 지가 클 수 있고 걸을 수가 있고, 아기가 아기로 바뀌어서 소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큰 것이 아니고 결사적으로. 여섯 번째, 마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이 굴을 파야 한다. 그제 그 광부들이 열흘 만에 살아서 돌아오는,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소름이 다 끼칠라네. 아주 건강하게 열흘 만에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광부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같이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떨고 있으면서 시간을 단축시켰기 때문에 건강이 더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이죠. 나무와 가지는 같이 연합되어 있고 같이 할 일이 있다. 나무는 나무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할 일이 있다. 같이 떨었다. 극적이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도 같이 떨어야 돼요. 나도 살려고 애써야 돼요. 나도 정말 내 몫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존재론적인 연합,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 연결, 하나됨은 다시 그 존재론적인 연합, 하나됨, 그 하나됨 연결이 사역적으로도, 존재론적인 연결, 연합이 사역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져서 실제 하나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존재론적인 연결은 사역에 있어서도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됨으로 나타나서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경이 연결하신다. 나무와 가지 사이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고 살았는데, 여태 그런 생각 안 해보고 살았는데 이동국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구나. 생물학자들은 좀 더 세밀하게 현미경을 대고 착 관찰해 보면 그게 굉장한 자연의 법칙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둘 사이를, 나무와 가지 사이를 연결하시고 연합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는 우리 쪽에서의 문제니까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 이 세상에 많은 주의 주장들이 있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선택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다시 한번 마지막 최종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사적으로 교회에 붙어 있고 성경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죽어봤습니다. 안 죽어본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 죽어봤는 의미.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주관적이고 근거도 없고, 심지어는 외국에 제가 찾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방금 떠올른 생각이라서 조금 더, 한국에 와서 굉장한 집회를 하고 난리를 지금 사람이 있었는데 뻥이야,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간증을 하고 한국 교회에 완전히 뒤집어 놨는데 뻥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안 죽어봤는데. 죽어본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을, 또 한국 교회가 열심인 것을 이 사람이 노렸던 것이죠.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럼 사후의 세계에 어떤 열매를 보고 어떤 영광을 볼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때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고 아무것도 없는데, 죽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마음을 가슴에 다 간직하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겠다. 난 결론이 다 끝났다. 내 선택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목사로서 아주 양심적인 이야기를, 죽어봤어야 알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다 부질없는 가짜고 엉터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다가 정말 좋은 세상이 있으면 우리는 대박하는 것입니다. 대박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이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죽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러나 아무것도 있으면 우리는 정말 대박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